네,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1절서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깊이 마음속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는 옛사람이 없어지고 새 사람이 나타나지는 겁니다. 마치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중심의 제목이 산 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지금 몇 시간째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몇 시간 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깊이 거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구원하게 되면은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임하셨다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중심 삼아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구원받는 데는 그런 이제 복음 속에 처음에는 참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저도 그 처음 복음 접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가 매일 지금 모일 때마다 우리 찬송을 소두에 부르지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참 놀랍고 고마워. 바로 이것이 복음의 기초입니다. 초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보가 입에는 꿀같이 단 복음이에요. 주께서 천하만민의 죄를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이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이미 그 재산은 이루어졌다.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씨가 썩지 아니할 씨가 우리에게 임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값없이라는 말이 나와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된다. 값없다는 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도 이제 처음에 너무나 감격해서 정말 우리 찬송가 가사에 참 좋은 가사가 있죠. 구절이 있죠. 눈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들을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근데 누르러도 눈물로써 하는 거 참 감격의 그 복음을 영접은 했지만은 그 다음 구절은 그것은 실행을 다 못하고 있어요. 몸밖에 들을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면서도 몸 바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하면 우리가 찬송을 이렇게 부르지만은 거짓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은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전 것은 지내버리고 썩을 것이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썩을 것으로는 다 심어버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라 하는 이 사실이 이제는 새 것이 되어서 나타나지는 것이 이것이 빛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생명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에요. 다시 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거니와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육은을 한 건 그대로 육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닫고 지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육이 구원 얻는 데는데 착각에 이렇게 미혹에 들어가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열의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알아요. 구원을 얻는 줄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육으로 난 건 그대로 육이에요. 이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받을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에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생명이 달라요. 첫 아담이 우리가 혈육으로 모혈러서 부정 모혈러서 났던 그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났던 옛사람이 구원하고는 상관. 이건 하나의 주와 함께 곧 예수와 함께 나사렛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죄의 몸 육으로 났던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저에게 정죄받지 않는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 속에서 이제 살아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이제는 오라 권고한 사람이 되던 옛사람의 그 몽해가 다 이제는 벗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는 이러한 하나의 과정이 우리 속에서 경험돼야 됩니다. 이것을 체험돼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구나. 옛사람 땅에서 나왔던 아래서 났던 계집장에 다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거한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가 되니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이제 받아서 이제는 죄의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 곧 아들의 생명을 받아서 이제는 사한자의 하나님 곧 우리들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곧 내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 하셨던 부활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연합이 되고 연결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내가 뭐 죄 안 짓는다 죄 짓는다 이것 가지고 많이 논쟁들 벌이고 있죠. 아니에요. 죄 안 짓는 것도 육이고 죄 짓는 것도 육이고 그래서 영으로 난 사람은 죄와 상관이 없어요.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안 짓는 것도 아니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재림의 주님은 다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에 분명히 나와 있지요. 죄와 상관없는 생명이다. 이것이 산 자들이에요. 이것이 새 생명이에요. 육신에 있지 않는 사람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 종류예요. 첫 아담은 땅에 속한 사람이고 흙에 속한 자였거니와 그랬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서 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러므로 거듭난다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속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이라는 그 말에 그 깊은 뜻은 그 밑에 나누에 내려가 보면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산자의 하나님은 하나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는 이 바로 이 답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와 함께 죽었으면 하는 이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어요. 죽으면 그것은 열매 맺는 싹이 나고 열매 맺는 줄기와 잎과 가지가 나서 거기서 결국은 결실하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이렇게 되어질 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러한 경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축복이에요. 뭐 내가 죄 안 져도 구원받고 뭐 이미 나는 뭐 하나님께서 구원 얻기로 작정되었으니 이거 참 모순입니다.
내가 죄 지면 또 지옥 간다. 이것도 무슨 죄 짓고 안 짓고는 옛사람은 이제 상관없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건 뭐냐면 짓고 안 짓는 것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죄와 상관없이 이제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누구냐? 주와 함께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주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육신의 생활대로 살지 않는다. 이전 하나의 육체에 상관된 계명도 쫓지 않고 이제는 사람의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자칫 잘못 착각하면 내가 예수 형상 닮아야 된다는 대로 자꾸 이렇게 모순적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이게 아니라 내게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은 유익해지는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성경은 절로라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절로라는 건 뭐냐면 줄기에서부터 공급되니까 가지 스스로에서 맺는 게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깊은 말씀들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파악하는 헤아리는 이러한 하나의 말씀의 세계 속에서 연합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공급입니다. 공급되는 삶, 신령한 젖이라고도 표현됐고 성경은 여러 가지 말씀으로 표현했죠. 더 깊이 들어가면 바로 이 말씀은 주님의 살이요, 이 성령은 주님의 피라. 그래서 말씀을 먹고 다한 성령을 마시면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리스도에까지 이루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의 세계예요. 우리 인간의 세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세계예요. 이걸 잘못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인간이 뭐 예수의 형상을 담는다, 절대 아닙니다. 이전 것이니까 육은하는 건 그대로 육이에요. 그런 거로 사람이 다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성경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서부터 끝절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이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다 취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산 자들의 하나의 삶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누가복음, 마가복음, 지난 전전주 또 전주 마가복음, 누가복음 곧 그 음행관계,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 안에 우리가 삶이라는 이 부부관계에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적인 이 삶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삶이라는 건 하나의 그림자예요. 다 이전 것입니다. 근데 이전 것을 사람들은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이것이 참인 줄 알고 그런데 이전 것이 아니고 진짜가 오래 저장했던 그 포도주 정말 골수가 가득한 그런 아주 진리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이 땅에 드러내신 것이 그 진리의 세계예요. 이게 새로운 삶의 세계입니다. 이 새로운 삶의 세계는 육신의 삶이 아니고 이제는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영을 쫓아 사는 새로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 육으로 삶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부정모여서 태어났어요. 진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고 죄 가운데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왔어요. 그러므로 이 육체와 함께 이 정과 욕심은 이건 옛사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 절대 유업받을 수 없어요. 이건 옛사람이고 벗어버려야 돼요. 이 일을 이루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도 그러므로 혈육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육체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한 그 마귀에게 매어서 사망에 매어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셨다. 일생 우리가 이거 참 벗기가 우리 사람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벗을 수가 없어요. 예?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이 초월의 길은 믿음으로 십자가와 연합되는 하나의 그리스도와 합한 이 생활이 아니고는 벗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주와 합하는 자는 육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말씀이 답으로 나와요. 귀한 말씀입니다. 주와 합하면 육은 끝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육은 어떤 옛사람 벗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와 합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합해지는 거예요. 그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했기 때문에 이전 것이라는 육은 끝나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이 시점에서부터 이 세상의 현실로부터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바로 이 음성을 듣는 이 진리의 이 시점에서부터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몸의 문제가 여기 나와요. 자, 읽어보십시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라는 거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그 믿음의 그 표현을 이렇게 했죠. 그가 나온 바 번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보다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모든 것 하면 나온 바 갈대아우르도 그의 번향이고 보다 더 나은 번향 곧 하늘에 있는 번향도 이거 같은 거예요. 다 이거 하나의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람의 번향은 우리가 성경으로 딱 나눠서 말씀드리자면 아브람의 번향은 갈대아우르고 아브라함의 번향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늘에 간직한 것이. 이게 두 사람이에요. 참 번향이 둘이라면 사람이 두 군데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 거로 육으로 난 것은 그대로 땅에서 나온 것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산자의 하나님이지 육으로부터 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다 죽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어느 청년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제 부친이 지금 죽었는데 가서 장례식을 치르고 내가 좀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며칠만 3일인지 닷새인지 그 유대 이스라엘 그 나라의 장례할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국은 3일장이라고 하잖아요. 가서 장례를 치르고 주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거기에 있는 죽은 자들로 그 죽은 자를 너희 아버지고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산 자는 산 자로 가지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끼리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옛사람 김윤규라는 죽은 자는 이건 묻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속생명 새로운 생명이 아버지의 자녀로서 나타나지는 이 빛의 자녀가 이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을 쫓아 사는 삶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빛의 자녀가 뭡니까? 하나님은 빛이시에요. 빛의 근본이 영광이시에요. 우리가 영광과 광채는 이것이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는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말씀했어요. 참 오묘한 진리가 아닙니까? 광채가 없으면 영광을 몰라요.
영광의 광채시요. 형상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그 본체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체가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어요. 보고서 살자도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고 보고서는 살자도 없어요. 그러므로 영광의 광채를 보면 영광을 알 수 있고 그 본체의 형상을 보면 본체를 알 수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양의 조그만 어린 양의 새끼가 돌아다니는데 다른 짐승들이 야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그 양이 대답하기를 나와 똑같이 나와서 우리 아버지 반 거야. 분명히 성경에 보면 내가 아버지라는 말은 없어요.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관계가 바로 이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세상에 보내신 것을 저희로 알고 믿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의 주님의 깊은 기도의 그 핵심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나온 바 번향이나 또 칼 번향이나 다 가긴 가하지만은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다 해로운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올 때는 한 가지를 잡고 하나 버리지 않아요. 새 것이 올 때는 옛 것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옛 것과 새 것 다 꿈쳐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이사 다닐 때 그 비유를 많이 들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또 한 두 번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제가 동두천에 있을 때 그 미아리에서 늦게 버스를 타고 동천에 올라가려고 가다 보면 제가 한 번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버스 시간이 좀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정신 이상된 그 여자가 그때 제 생각에는 아마 25살 난 처녀 같아요. 처녀인지 아주머니인지 모르지만 그런 여자가 젊은 여자예요. 남만 옷을 입고 머리를 산발로 흐트러뜨리고 그리고 가지고 댕기는 끼고 댕기는 물건을 보니까 전부 누더기요 그냥 더러운 것이요 깡통찌그러는 거 이런 걸 잔뜩 보따리에 싸가지고 가지고 댕겨요.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은 지금 정신이 이거 지금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는 소중한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따리 꽁겨가지고 싸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보실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꽁지꽁지 싸고 다니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아마 보시고 정말 탄식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탄식한다고 했어요. 여기도 보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 버릴 건 버려야 된다. 우리에게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지요. 새 옷을 입어야죠. 자,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이게 버릴 줄 알고 취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새 것을 취하고 옛 것을 버린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천국의 비유에도 그런 자세한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것 같다. 이 두 가지가 생겼어요. 그 보화 발견하기 전에는 자기 살림, 자기 생활의 그 모든 것이 참 귀했는데 그 밭에 감춰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그 뉴스에 보니까 로또 복권 사상 지금 얼마 만에 지금 최고 158억이 1등 한 사람이 당첨됐대. 여러 사람이 당첨되면 난 나눠 먹는데 한 사람이 158억. 아마 그 사람 158억 당첨됐으니까 자기 집에 있는 밥상이니 자기 집에 있는 신발장이니 자기의 신짝이니 옷이니 이거 다 누더기로 버릴 거예요. 예? 이제 아마 새로 싹 가릴 거 이게 다 그냥 다 불태워버려도 아무 자기에게 아쉬움이 없을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얻을 때는 이 지나갔던 이 과거의 것은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시골에 가난한 집 애가 그 때가 찐득찐득 묻은 그 보리떡 하나 가지고 점심을 때우려고 하던 그 어린애에게 어떤 사람이 귀한 과자와 전 그 초콜릿이나 이런 것을 한 보따리 갖다 주면 처음에는 이게 뭔지 몰라서 처음에는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맛보았으면 베드로서에 있죠. 맛보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하라 어떻게 합니까? 다 분토와 같이 뱃속을 벌어버리는 거예요. 다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이러한 참된 간증이 제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저주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건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소중한 줄 알면 나를 버립니다. 참 귀하게 나와 주님과의 관계 생명과 생명의 관계입니다. 주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이 얻기 위한 목숨이 뭡니까?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버리는 생명이 뭡니까? 역된 생명이에요. 7, 80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역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이것이 아름다운 소망의 길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이게 영생을 얻고 이거 뭐 전부 다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아버지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것이라. 그래서 레위 지파는 그 소유가 무엇이냐 할 때 아무 물질적인 소유가 없었고 하나님이 그의 소유라고 그랬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얻었으면 다 얻은 것이지. 아버지를 얻었으면 만났으면 다 얻은 것이. 탕자가 아버지를 얻었으면 다 얻은 것이지. 탕자가 와가지고서 그거 뭐 여기저기서 뭐 아버지의 신발장 안에 신발 뭐 저 찬장 안에 뭐 은그릇 금그릇 요걸 취하려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름대로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다시 보십시다.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참 귀하죠. 식물은 배를 위해서 전제해. 지금 우리가 주방에 들어가면 식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다 우리 지금 오늘 배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또 배는 또 식물을 위해서 이게 전제하고, 배에서 꼬르륵, 아주 배고프면 뱃속에서 아주 꼬르륵꼬르륵 뭐 들어오라고. 또 시장하게 되면, 배고파 죽겠다. 뭐 죽긴 뭘 죽어. 요즘 며칠 굶어야 죽는데, 금방 배고파 죽겠다. 얼마나 인간이 간사한 줄 몰라. 그래서, 그거 조금 한 그릇 채워놓으면, 그 다음에 세상 부러울 것 없어.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배를 빼고, 누웠으니 대장 보면 부러울 것 없다는, 옛날에 그 시대도 있잖아요. 이렇게 간사한 것이 인간입니다.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이게 다 육에 속한 건 아닙니까? 이 육의 삶을 초월할 수 있는, 육의 삶을 벗어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때 이제는 내 양식은 먹을 것, 입을 것, 이 썩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수가성문가의 주님의 그 고백과 같이 나의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나의 먹을 양식은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 속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깊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배고픔을 잊어버려요. 주님께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밤낮 주야로 금식해서 굶었어요. 아무것도 물도 음식도 마시지 않았어요. 저는 기껏해서 나흘 동안 그런 경험해봤다고 언젠가 말씀드렸죠. 먹지 않고 자지 않고 마시지 않는 나흘의 경험을 해봤는데 배고픈 거 전혀 몰라요. 미쳐버려요. 이거 참 미친다는 말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사도바울도 미쳤어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쳤고 정신이 온전하면 너희를 위해서 온전한 게 아니냐. 이러한 미치는 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미치고 싶다고 미쳐지는 거예요. 미쳐지는 겁니다. 사모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경외하는 신, 사모하는 신이 우리의 곧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질 때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 목숨까지 버려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길을 우리도 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맏아들, 고다음 아들, 그 아들의 생명들이 하나의 생명이에요. 예수 닮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 닮는 데는 표현도 아주 약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예수와 하나 되는 길이에요. 그가 먼저 나셨고 우리는 고다음에 낳고 고다음 자꾸 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육이 끝났기 때문에 죄를 범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될 때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이제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하늘과 땅이 닿아지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 마치 말하면 선이 연결이 되니까 빛이 오는 거예요. 선이 연결되지 않으면 불이 못 들어와요. 아무리 저기 외선에서 한전에서 저 계단기까지 선이 와서도 여기서 연결이 안 되면 아무리 여기에 휘황찬란한 샌드리안이 모든 걸 놨다고 할지라도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으로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으로 비춰져야지. 주 앞에 가지고도 육으로 비춰지면 이건 아직까지 누룩이 있기 때문에 이 누룩이 온동에 또 퍼지게 됩니다.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그 다음 구절 중요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이라는 말씀 나오죠. 또 사도 바울이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의 하나라는 자가 들어가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요함이로다. 그런 거로 이 깊이 있는 데 우리가 들어가면 육은 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몸에서 예수가 전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삶이 여러분과 제 속에서 풍성해질 때 이것은 정말 받아보지 않은 자는 몰라요. 이 사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게 뭔지를 몰라요. 육신대로 사는 삶이 이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그랬잖아요. 처음에 모든 것이 다 가합니다. 모든 것이 다 유익해. 그러나 이거 다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다 유익한 게 아니고 다 가한 것이 아니라 버릴 것이 있고 취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가 이제는 몸까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예수와 하나 되는 이러한 데까지 이룰 때에 정말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에 드리리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다시는 건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삶을 성경에서 뭐 예수 부활했고 우리는 앞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함께 부활한 겁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 부활하는 그 모습을 그 사복음 속에서 이제 읽다가 그 주님의 무덤 속에 희한한 광경이 벌어졌잖아요. 무덤에 가서 보니까 무덤은 비어 있는데 그 수건이란 머리 쌌던 수건은 저 머리편에 이렇게 객혀 있고 몸을 둘렀던 세마포는 저기 발 있는 쪽에 이렇게 따로따로 객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머리편에 천사, 발편에 천사, 두 천사가 함께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함께 살아난 겁니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은 예수 삶 속에 함께 나타나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죽은 그 죽음 속에 나 함께 있고 그래서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져서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줄을 믿는다는 이 믿음이 어떤 형제자매들에게는 벌써 이루어져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셨다는 감정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이 말씀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니 또 금방 계속해서 나오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겁니다.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살아나면 몸도 살아나고 머리가 죽은 것이 같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 그 따로스 혈통으로 오셨던 혈육으로 오셨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으면 함께 우리가 거기서 죽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사지 아니하려 함이라는 이 사실이 사실화 됐고 그 다음에 다시 3일 만에 일으키심을 받아 여기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함께 영광된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말씀. 성경에는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함께 하늘에 앉히신 함께라는 말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겁니다. 육이 벗어질 때 이 사실이 이루어지지 육이 있으면 너 하나 나 하나 따로따로예요. 그러나 너 하나 나 하나가 둘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합해질 때 너 하나 나 하나가 하나로 나타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수에 그 합치는 그 묘수는 뭐냐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이 음행이라는 것은 이걸 뭐 어떤 창기하고 나가서 뭐 어떤 남의 여자하고 이거 음행이 아니라 이 부부 관계, 하여튼 남자 여자와의 그 관계는 양과 음의 합쳐진 음행입니다. 이거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성경의 그 음욕, 음행, 간음 이건 다 하나예요. 이건 유기하는 일들이에요. 이거 어두움의 일이에요. 이 음행이라는 거, 이 음자는 음란한 음자지만 알고 보면 어두운 일이라 그래서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다 그 어두운 일 가운데서 우리가 다 태어나왔잖아요. 그래서 죄 중에서 죄라는 거 어두운 겁니다. 캄캄한 것이에요. 그런 거로 죄 중에서 잉태됐고 죄 가운데서 나왔다. 그런 거로 우리는 다 음행 속에서 태어난 우리 사람들이란 혈통, 육종, 사람의 뜻, 바로 그것은 음행 속에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정이 음행에 속한 것이고, 여기 이것이 탐욕에 속한 것이고, 물질에 속한 것이. 그래서 이 정과 역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것을, 이러한 화합되는 주와 합하는 한 영이 되는 이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서 정말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루어질 때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이 답이 나오지. 육대로 살면서 뭐 육신에 있지 않고, 이거 거짓말이죠.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이거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사실 속에 우리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죽고 나 죽고가 아니라 예수 죽음 속에 있는 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하미니,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하미니, 그 안에서 발견되는 나를 찾게 되는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변동이 없어요. 예수 암만 닮아가 봐도 나중에 가서 꼬꾸라져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스스로 서는 길은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기서는 딴 근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밑에 나가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함께 창세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되는 여기서 이제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 몸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소욕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참 이렇게 될 때 아름다운 삶이 이건 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되어지는. 그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삶이 이것이 우에서 오신 새 생명의 삶이에요. 이 삶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삶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면서 또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뇌이기를 바랍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참 갈수록 깊은 말씀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지 너희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값주고 샀어요. 나오잖아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의 참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여기서부터 나와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음란을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하며 주도 몸을 위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몸에서 예수가 전깃게 되는 이 역사가 나타나질 때에 곧 사랑은 곧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랑의 열매가 있어지고 또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사랑이요 실학이요 화평이요 인내요 자비요 양선이요 온유요 절제요 충성된 열매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지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절로 되어지는 하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것마다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하는 말씀 우리가 깊이 깨달으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이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박질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능으로 되는 거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신으로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이런 성령과 하나 돼서 붙잡고 쫓아가는 연합된 생활. 그래서 성령이 이제는 영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마지막 아버지께로 가는 그 마지막 관문을 가장 소중한 우리의 그 필요입니다. 이게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주신 걸 감사드리며 앞으로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하며 주도 몸을 위하시나리라는 이 깊은 말씀 우리 마음속에서 소화돼서 우리 몸에 힘이 되고 우리 몸에 능력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모든 정과 욕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며 내 몸에서 예수가 전깃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산자는 육신의 사람들이 아니고 영의 사람들이며 이 산자는 아버지께로부터 다시 난 새로운 피조물을 드리는 것을 저희가 알고 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 저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이러한 경험이 저희 안에서 확실히 경험되고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요, 이 시간도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저희를 권고하시고 권면하신 것을 저희가 확실히 알아서 이 말씀의 권면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길어갈 말씀밖에 벗어나지 않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 기쁘신 뜻대로 이루시고 또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